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0문 시편 16편입니다. 제10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승동의 권속들과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잘 이겨내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심히 분노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국민과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셔서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를 행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100일 성경 통독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열정과 믿음 없이는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없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이 주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교할 각오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안아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하여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특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거룩한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우셨죠? 네, 1부 때만 제가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2부 때는 그냥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2부 때도 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려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기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마음에 또 큰 그런 그 위로가 되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 들으면 카나리아가 이렇게 우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귀한 달란트로 또 하나님도 영광 돌리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그 마음에 묻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오면서 항상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생각하고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2장에 걸쳐가지고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값지게 또 그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복음이 이 3장에 오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떠나오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바울이 3장 마지막 절에 권면하기를 너희가 참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라? 더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3장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이 거룩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을 뭐 단순히 그들에게 모양으로서의 어떤 외식적인 그런 형태에서의 거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장 말씀부터는 구체적인 면에서의 이 거룩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또 주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너희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먹이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였던 그 내용들, 이미 너희가 배웠던 내용들이 바로 거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인데 그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움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배움이 있는 사람을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절, 어떤 그 국한된 그런 그 시절 가운데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것으로 더 많이 추구가 되어져 가지고 혈통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족보상에 드러나 있는 그런 그 계통들을 가지고 그것이 근본이 있는 자와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는 그런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시절을 지나서 바뀌게 되어질 때 양반이어도 배움이 있지만 그 내면과 삶에서 배움의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어지지 않는 상스러움을 나타내면 양반도 양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반이 아니라 백정이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가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승동교회를 통해 가지고 되어진 그런 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사람을 근본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있고, 보편이라고 하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그 뜻 가운데 그 가치들이 세워져서 그 가치를 배우고 몸에 익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 바꾸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면 세상이 거룩함의 그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선히 행하게 되면 세상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악이 줄어들고 선이 더 득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떠올리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이 떠나와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더 믿음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거룩을 요청하는데, 구체적인 면에서의 어떤 면에서의 거룩을 요청하냐 하면, 첫 번째로 바울은 거룩을 위해 가지고 음란을 버리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청하시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음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떠올리게 되면 사실은 첫 번째 고민하고 더 거룩하려고 애쓰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거룩해야죠.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거룩이고 잘 듣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리고 듣고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는 성도의 믿음의 삶도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학교의 선생님이어도, 직장에 블루칼라여도 화이트칼라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거룩이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이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이 버려지는 것, 음란이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실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과의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칫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면 음란에 노출되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음란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룩이 쫓기어져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정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첨예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첫 번째로 거론하게 되는 그 이유를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있는 이 지역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런 그 삶의 문화 가운데서 이것이 거룩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여기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삶에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의 그 결과를 따라 가지고 내 직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남이 나를 존경하거나 부러워하게 되는 어떤 입장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주어진 어떤 우리의 그 남보다 우월하거나 탁월한 어떤 지위와 그리고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남들 앞에서의 존중받음의 그 모습 가운데 뒤로 만약에 성적으로 이런 음란한 어떤 문화나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내게 허락하셨던 많은 것들, 높이 그리고 또 더 많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존중감에서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그 비참함의 지경으로 내몰려지게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성적인 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험한 그런 그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우리 주변에 위대한 분들, 또 연예인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이런 어떤 성적인 상황에 있어 갖고 악한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될 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남들이 알아볼 만한 그런 지위와 형편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숨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대상으로 여기라. 사실은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득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있었겠죠. 권력이 없는 사람도 가정에서는 권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누구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냐 하면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권위와 권한이 많이 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성을 더 쉽게 취하거나 혹은 아내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 성을 학대하거나 하는 그런 그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남자가 잘해야 된다, 가장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억압받고 소외될 수 있는 여인들,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들을 음란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런 그 가치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죄인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들이 때로는 천박하기 그지없고 악하기까지 한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으로 다스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나타나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귀해지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사람을,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 거룩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부여해 놓으신 특별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면서 거기에 부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짐승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도 같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부여되면서 세상과 그리고 음란과 악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들하고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이라고 하는 죄악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함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죠. 구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존귀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정되어진 가치가 배우자에게서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남자들만 잘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정 부분들은 마찬가지죠.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남자들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은요, 남성과 여성이 점점 더 그 가치가 동일한 선상에서 존중받는 가치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이라고 있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남자들에게만 전유물로 누려질 어떤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그 누림의 어떤 가치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존중되어지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죄악으로 치닫아가는 정도와 속도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이 별반 사실 차이가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거나 서로를 탐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가치가 있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누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와 같은 가치로 활용하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성을 생각을 할 때 이 성은 쾌락이고 감각적이고 누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타인을 활용해서라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의 이 쾌락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많은 왜곡된 그런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정의롭게 이게 정의가 되어질 때 가정도 그리고 개인도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성에 대해서 거룩한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대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듯이 또 아내도 누구를 대하라? 남편을 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탐닉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이 왜 거룩해야 할까요? 거룩하지 않은 성이 되어버리면 이 성은 세상을 문란하고 어지럽히게 만들어버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언저리 가운데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드라마나 뉴스나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성이 그와 같은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거나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안에서의 이런 어떤 거룩은 어떻게 추구되어야 되는 걸까요? 성은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쾌락의 산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요, 우리를 쾌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이 성도 그런 쾌락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과정이 돼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정해 두시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사랑한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연인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친구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랑이 가정이라고 하는 보다도 책임이 있는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지게 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존귀와 거룩한 행위가 뭐냐 하면 이게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성이 존귀와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성으로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거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우자를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거룩과 존귀함을 어떤 형태가 되도록 성으로 허락을 하셨냐 하면 그 존귀와 배려는, 이 존귀와 거룩은요, 배우자에게는 나를 통한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려가 되도록, 육체적인 배려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단순히 음란을 위한 성적인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어 있건 단순히 주어져 있는 이 마음의 어떤 욕구를 통해 가지고 내 남편이나 아내를 통제하는 성적인 모양으로 몰고 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폭력이 되고 그리고 음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배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만 얻어야 하고 아내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배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세상 어디에서도 내 아내가 다른 형태로 해서 이 배려를, 성적인 배려를 얻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사랑의 형태로 다가가지는 것이 성이 가지고 있는 거룩이요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라고 본인들이 느낄지는 몰라도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은 죄악이요 추악한 모습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부부의 성이어야 하고요,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각자의 배우자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성적인, 육체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강하다고 해서 여인을 억압하는 구조로 음란히 자기 연인을,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대의 입장에서의 폭력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절의 모습도 이것이 성적인 폭력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 가지고 성은 배우자에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시는 배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죠. 각 세대를 통해 가지고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그 양상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20대, 30대 부부는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절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망되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그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을 그 시절에 가장 많은 에너지로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쾌락의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죄악의 산물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는 하나님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성적인 사랑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에로스는 선물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부부를 통해서만 누려지게 될 때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어떤 에로스라고 하는 육체적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고통이요, 그리고 비참함이요, 아픔이라고 하면 아무도 진짜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기쁨이고 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아이들을 또 잘 놓지를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대, 30대 이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대가 거듭되어 반복되어지게 하시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부모에게는 고통스럽고 희생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뜨거운 기쁨이 되게 하시면서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세대가 20대에서 30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20대, 30대의 사랑이 뜨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후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뜨거운 시절만을 보내지 않더라도 부부의 성은 서로에게 여전히 거룩하고 존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이것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20대, 30대의 뜨거운 사랑이 추억이 된다는 거죠. 추억은 여전히 살아갈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가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 추억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좀 덜 뜨거워지는 연배가 된 우리의 그 삶에도 우리의 배우자가 여전히 의미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사라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0대의 부부가 나타내게 해주는 사랑이 뭐냐면요,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켜주는 사랑이냐 하면 20대, 30대의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겪고 또 아이도 키워내고 이렇게 하면서 40대를 맞이하게 되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때로는 목이 간당간당해지면서라도 이 직장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그 책임감이 부여되는 시기가 40대의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오는 것도 열심히 살았지만 이후로 시간을 더 열심히 자기를 정말 불태우듯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40대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남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아내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녀들 데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 옷을 또 사다 입히고 그리고 밥을 해먹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면서 지칠 대로 지쳐가면서 아이들과 막 부대끼면서 사춘기의 시간을 함께 겪어내줘야 하는 것이 또 40대의 그런 그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여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40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누가 줘야 하나? 당연히 배우자가 줘야죠. 아내에게는 남편이 줘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그 위로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쳐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눌리고 찢긴 그런 그 상황들을 피로함으로 가지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를 맞이하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고, 또 들어와서 보니 지쳐있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자신도 지쳤지만 에너지를 짜내서라도 수고하고 있는 그 아내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부부의 성으로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내 주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만들어내는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 안에서 40대가 남편이 남편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부인에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또 아내가 그렇게 아이들 붙잡고 정말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바라보지를 못하고요, 본인이 받을 걸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이 부부는 서로 지켜내는 사랑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그것이 충분히 다 이루어져서
다른 어떤 곳에 어떤 대상에게도 곁눈질하여서 이 가정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악해지는 과정 가운데로 치닫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부의 성이 40대가 가지고 있는 부부의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지면 또 나타나는 성의 모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배려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50대가 되면 어떤 면에 있어 갖고는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관록, 또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들을 받쳐주면서 상황적인 치열함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이제는 정말 내가 예전과 같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이 50대에 들어오면서 겪게 되는 그런 그 육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배려해주는 그런 그 사랑이 필요한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40대를 거치면서 50대가 되어지고 나면 자녀들은 진짜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사춘기 자체가 아이들이 부모 말 듣지 않고 이제는 나도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도 어른이에요 라고 몸부림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청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5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 가운데는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0대가 가져야 하는 이 사랑은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자녀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부부가 남게 될 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되어주기 위해서 부부의 사랑은, 부부의 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사랑으로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도, 아내가 예전만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50대가 되어도 부부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사랑을 통해 갖고 여전히 지켜주고 여전히 격려해주는 과정으로서의 부부의 이성이 50대에게 누려져야 그 다음 60대에 정말 그들만 있게 되는 사랑이 주어지게 될 때 이 사랑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대를 이 사랑으로 잘 발휘를 하고 지나지를 못하면 60대 가가지고요 정말 한 집에 살아도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60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60대 사랑은 진짜 그야말로 배려와 섬김의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를 하고 남편도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남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1시기도 되고 2시기도 되고 3시기도 되는 꼬박꼬박 밥만 다 챙겨 먹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시기가 이 60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무엇을 바라봐 줘야 되냐 하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갈 그 아내에 대해서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더 힘이 있는 대상인 남편이 배려해 줘야 되는 시기가 이 60대의 시간입니다. 이 60대 시간은 어떤 사랑으로 그들의 배려를 해줘야 할까요? 빗자루 드는 거죠. 다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감 있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남편들의 살 길입니다. 이게 60대가 섬겨내는 사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대에서 70대는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80대가 되어지면 어떤 사랑으로 또 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80대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런 그 사랑을 실현할 때입니다. 이게 50대를 잘 살아야 60대 이게 가능하고 60대 이게 잘 섬김을 베풀 수 있어야 60대에 이런 버팀목이 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보면요,
사람에게서 갈빗대가 나와서 세워져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났는데 성경에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은 혼자 절대로 똑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젊어서 그렇게 설 수 있다고 느낄 때도 시간이 지나 노쇠하고 나면 지팡이도 필요한데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깃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80대의 사랑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절대로 빨리 돌아가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전의 주부들에게, 60대 이전의 아내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한 음식입니다. 내 손으로 한 음식이 아니라 남이 한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는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매 순간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남이 해주는 섬겨주는 음식이 어떤 것이든 너무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근데 80대가 되어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여전히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입에 맞고 내 몸에 가장 소화될 수 있도록 익기도 질기도 만들어낸 그 음식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연세가 드시고 80대가 되셔보십시오. 자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최종적으로는 간호사와 요양원이 책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전까지 누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까?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의 사랑은 그와 같은 형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형태로 마지막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면서 성도의 삶이 건강해야 한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래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그와 같은 건강함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그 배움을 통해서 이들이 되새기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을 위해서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적인 욕구, 탐욕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고 나면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채우고야만은 그런 그 욕구가 바로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이 거룩하려고 하면, 그래서 자꾸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울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성으로 연합되는 것만 거룩하다는 겁니다. 연인이 성으로 하나 되는 것, 거룩한 것 아니랍니다. 내가 관심 있는 친구가 성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거 거룩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적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탐욕의 수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순응되어져서 타인을 바라보거나 그런 탐닉의 대상으로 타인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악하게 그렇게 탐욕되어졌는지 너무나도 우리가 가까이에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일에, 세욕을 따르는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생뚱맞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한 3가지 정도의 경우로 보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타인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은 앞뒤의 문맥하고는 사실은 너무 연결이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학자들의 해석이 뭐냐 하면 이것을 세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형제하고 이것을 함께 봐가지고 남색하는 것, 동성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절에 이것이 또 그렇게 많이 행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을 영리로 쓰지 말고 순리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남색하거나 동성애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어떤 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힘이 없는 대상을 성적으로 유린하면서, 그게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놓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요, 6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세욕과 분수와 형제를 합해가지고, 분수라고 하는 지경을 합해서 계명에 나오는 7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을 함께 섞어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세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이 아닌 대상들에게 성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과,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인 아닌 대상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성적인 거룩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하는 얘기도 여전히 뭐냐 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서 이 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배우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철저하게 이것이 배려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그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로요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성이 가정 가운데서 지켜지기 위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이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거룩함은 생활의 모든 영역과 예배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 어디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안방에서 이루어지고 부부의 침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여전히 거룩하게 성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때로는 남편을 공격하고, 세상이 때로는 아내를 공격하고, 세상이 때로는 자녀들을 공격하면서 음란하게 되어지기를 요청하는, 이것이 더 너희에게 잘하는 일이며 유익하다. 옆집을 봐라, 옆 사람을 봐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을 봐라.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너만 유별나게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냐. 그렇게 설득해오면 이게 설득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배우자에게 배려가 되면서 그걸 지켜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거룩으로 이걸 훼손하는, 거룩에 대해서 훼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악하게 되고 성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방치되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음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악이 주는 지배 가운데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그와 같지 않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중에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성적인 연합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성령이 소멸된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요, 내 안에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이 들어와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고 나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기능이 파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지도 않는데 전의 기능이 파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복귀겠냐고요. 아내가 바람피는 남편을 막 뭐라고 욕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막 두들겨 패실 거거든요. 맨정신이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서 그와 같은 일은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젊고 나이 들고를 떠나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기업인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이 7계라고 하는 성적인 범죄를 통해 갖고 무너진 분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뭐 이걸 위해서 특별히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는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으니 제가 섬기는 동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저에게만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이 있어서 남편이신 분, 가정이 있어서 아내이신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이것에 관해서 쓰러졌다.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내가 고통받습니다. 내 아내가 이것에 대해서 쓰러졌다.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내가 고통받고 내 자녀가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심이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치열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무너지면 교회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도 거룩하고 직장 생활도 거룩하고 공부도 거룩하게 하되 무엇까지도 부부와 성에 해당하는 영역까지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은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전투적인 성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래서 짚어드렸던 영역이 뭐냐 하면, 성은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은 버려야 하지만 음란하지 않은 성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은 거룩해야 하고 부부에게 국한되어져야 하며,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이가 어떠하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 성적인 역할과 행위를 배려로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남편도 아내도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룩한 성은 절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죄악으로 분류하십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거룩이 되는 거죠. 존귀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성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분투함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애써 주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애써 주어야 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내 남편을 감히 세상의 어떤 악한 대상이 성적으로 유린하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그와 같이 성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면서 기도하기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만큼 치열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이제 인생의 연배가 저보다도 훨씬 더 지나가셔가지고 이 영역에 많이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필요의 대상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젊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그 혈기는 늘 언제나 이 위험함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옵니다. 한순간 내 자녀가 잘못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하면 이제껏 멀쩡하게 거룩으로 지켜왔던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성적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가정사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정사역에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뭐 누구보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이전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고 또 강의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실제로 막 다 헤어져가는 그 과정을 진짜 헤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드린 가정도 정말 숱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너무너무 병들어 있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으로 타인의 존재감을 누르면서 상하게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제가 이게 상, 중, 그 다음 이렇게 과정 가운데 1, 2, 3단계 정도의 사역의 어떤 역량을 펼쳐야 된다면 한 중반 이후로 제가 이 가정사역을 끼워 넣어야 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뭐 비교적 빨리 뭐 훈련이나 양육의 일들도 하겠지만 이런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 가지고 기존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져야 될 이 신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 이걸 좀 잘 세워내는 그런 그 사역들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할 리도 없지만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소문이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닌 겁니다. 가정이 성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가정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자녀들이 거룩으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에 깨어가지고 잘 섬겨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거룩한 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서 남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가정에서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도 배려와 또 긍휼과 그리고 지켜냄의 모습이 있어야 가족이 거룩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주시오니, 이것 또한 저희가 순종해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세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셔서 우리 승동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거룩으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귀한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탁월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시절들이 다 지나간 듯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함과 서로 미워함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회파되어져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세대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영향력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이 땅에 수많은 성도의 가정이 거룩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거룩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룩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 있는 사랑으로 지켜내는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악하지 않고 세상이 악을 횡행하여도 우리가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로를 배려함 가운데 거룩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남편을 지켜내고 아내를 지켜내고 자녀를 지켜내는, 기도로 거룩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운 헌신과 노력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라고 오나옵기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실로,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군으로 학업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저들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공의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속히 지나가 우리가 대변 예배로 다시금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거니와 주의 전에서 드리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성령의 충만의 교회가, 예배가 다시금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어디에 있든 우리 승동교회의 권속,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승동교회 100일 성경통독이 3월 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 7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작한 성경통독 영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이후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성경통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지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며 통독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공부 개강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양육과정을 3월 18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의 영상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승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강의하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훈 강도사와 이하는 양의 결혼 예식이 3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논산 노블레스 컨벤션 웨딩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서 복음으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